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오늘은 열국의 어미였던 사라의 죽음을 바라보는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 김문자 원사님이나 또 이건표 장로님 동생분이나 이렇게 소천하는 모습 속에서 세상과 성도가 어떻게 다른 죽음을 바라보고 있고 또 그래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죽은 자에 대한 소망과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받는 위로가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사망과 관계없는 자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들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명확하게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함께 배웠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당신의 주권적 열심으로 준비해 놓으신 그 어린 양의 쪼개짐으로 구원받게 될 당신 백성들에게서 이제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도 아낌없이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당신의 그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역사의 현실로만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그 제물을 잘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장면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중요한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 있었죠. 바로 이삭이 죽어야 될 자리에 그를 대신하여 죽는 어린 양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 처봉의 죽음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 죽음 안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연합시키셔서 그 죽음의 은혜로 성령에 붙들림 바 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기특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서 이뤄내 놓으신 순종인 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의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봤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는 서로 관계를 맺은 자가 충실하게 그 관계를 이행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의의 관계로 맺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그 의의 관계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충실하게 당신의 백성을 내 백성 삼으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고 가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전적으로 의존하고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의의 관계가 어디에서 깨져버리죠? 바로 선악과를 먹는 선악과 사건에서 깨져버린다고요.
인간이 이제 하나님에게 당연히 돌려야 될 영광과 충성을 이제 자기 자신에게 돌려버리고, 이게 내가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한 거죠. 그 의의 관계가 깨져서 그걸 성경은 타락이라고 하고, 그렇게 타락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가 노아의 홍수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러면 당신의 택한 백성들, 원래 창세전부터 약속된 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찾아가셔서 당신의 아들을 그들 대신하여 어린 양으로 죽이시는 거죠. 죽어야 될 자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당신 백성들에게 다시 그 의의 씨가 회복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드림으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순종의 헌신이 똑같이 나타나게 만드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을 당신의 뜻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날 신앙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아로 능력을 주셔서 내가 원하는 걸 돕는다라고, 그게 가짜인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참 복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길로 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워서 네가 원치 아니하는 길로 끌고 가리라. 그런데 그 원치 않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생명의 길인 거예요. 생명의 길. 우리는 그 생명의 길을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모리아산 사건의 순종의 자리에 끌려가는 아브라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러한 모리아산 이후에 20년의 시간이 흘러서 22장과 23장의 텀이 얼마라고요? 20년이에요. 20년 지난 거예요. 그렇게 약 23년 정도가 지나서 사라가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장사 지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사라가 누굽니까? 열국의 어미, 믿음의 어미예요.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잉태하고 그 씨를 낳은 사라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단절되는가?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가세요. 그게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까지 그 모리아산 이후에 갑자기 족보 하나가 똑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역사 속에.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갑자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족보가 등장을 해요. 나홀은 아브라함의 또 다른 형제인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합니다. 아브라함의 형제가 셋이에요. 밀가와 하란이 있다고요. 하란은 누구냐면 롯의 아버지예요. 밀가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과 하란의 딸인 밀가가 결혼했어요. 쉽게 말해서 삼촌과 조카가 결혼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우리나라 어른들 유교 집안에서 보면 이런 무슨 개족보도 아니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건 그 중동 사회에서의 그 당시의 결혼 풍습이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가까운 친인척인 거예요. 거기에서 서로 결혼을 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는 아브라함의 족한 거예요.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고 밀가는 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밀가는 롯과 남매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자기 조카하고 결혼한 거죠. 그리고 그 부부가 스라에 아들을 8명을 두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 이름이 부두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두엘에게서 누가 태어나냐면 리브가가 태어나요. 리브가는 누구죠? 이삭의 아내예요. 이삭. 자, 사라가 죽었을 때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는가? 아니,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언약은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실행하고 계신다가 이 역사 속의 이야기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보이니까. 그죠? 사라가 죽은 후 3년 후에 이삭이 리브가와 혼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사라가 죽었을 때에는 언약이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서 잠정 중단된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다 쫓겨났죠. 추방당했어요. 그랬을 때 막 한국 교회가 막 탄식을 하면서 중국의 복음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졌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세요. 우리 이강영 목사님이 선교사 때 8년을 거기에 있다가 여러분에게 와서 설교도 했잖아요. 이제 중국말 다 배웠어. 이제 설교할 수 있는, 떠들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딱 기회가 딱 와서 한 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앞으로 계속 복음을 가서 전하기로 약속하고 왔는데 쫓겨났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공허하다.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 제가 그때 한마디 했죠. 왜 그러기는 그냥 너는 그냥 지팡이라고 거기까지 하고 왔으면 됐어. 그 하나님만 의지해. 그랬더니 그게 신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 쉬우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 대부분 95% 지금 거의 100%가 끊어졌어요. 가정교회도 이제 문 닫고 있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끝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리브가를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 선교를 여러 번 가서 뭘 느낀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에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기복을 심어놨어요. 물질 만능주의를 심어놨어요. 저를 통역했던 그 조선족 청년은 저보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가 되야겠다. 자기 형님이 자기가 통역을 하는데 목사가 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더니 목사가 돈 잘 번다고 그러더래. 그러면 중국 교회에 목회자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가 있죠. 8입니다. 그 파라는 이 발음이 복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서 그래서 중국에서 100억짜리 그 자동차 번호판이 뭐냐면 888888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복복복복이 그냥 박혀 있다고 그 번호판 갖고 전쟁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질과 세상의 욕망에 가득한 자들에게 교회가 가가지고 그거 아니다. 하늘의 그 영원한 걸 바라봐야 된다라고 전한 게 아니라 그 복 예수 잘 믿으면 줘.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십 년도 안 돼서 1억 명이 넘게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놀라겠어. 이거 큰일 나겠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산당이 가장 싫어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왜요? 공산당이 최고의 신과 같은 존재여야 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면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야, 교회 다니고 그 예수란 신을 믿으면 이렇게 성공하겠구나.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춘절이 내렸다 되면 폭죽 어마어마하게 터뜨리잖아요. 복 들어온다고. 귀신 쫓고 복 들어온다고. 끊임없이 복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내보내버렸어요. 뭐 하시려고요?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이름을 알아야 되니까 갔는데 이제는 누구를 찾아내세요? 아브라함처럼 당신의 백성 불러내실 거라고요. 그런 환난과 핍박으로 그 세상의 물질은커녕 오히려 예수 믿으면 고난과 박해가 가득 찬 곳에서 순결한 하늘의 소망을 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거라고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도 사라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언약을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문의 씨가 절대로 끊어지거나 실패할 수 없도록 준비해 놓으셨다. 이걸 보여줘요. 이 이야기가 그 다음에 또 등장을 해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패역하죠. 그런데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와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뭐가 딱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왕을 준비하신 룻기가 딱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 그런데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 달라고 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다 시간에 따라 준비하시는데 그래서 그들이 왕 달라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 왕 만들겠다고 해서 세운 게 누굽니까? 사울을 세웁니다. 그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는 왕을 대적하는 자로 등장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못 믿어요. 우리는 실존적인 인생만 살아서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여져야만 응답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움직이고 그 역사를 끌고 가시면서 당신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창세기 22장은 모리아산의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씨를 이어받을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우리는 믿고 가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가장 확실하게 준비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도 이미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제 이 육신을 벗고 죽음을 지나서 가는 그 나라는 완전히 준비되어진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믿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이 정말 그걸 믿고 있네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파편적으로 해석을 해서 순간순간마다 내 삶에 연관돼서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 먹어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너무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라는 그림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로 해서 준비하고 너희와의 약속을 이렇게 철저히 역사에서 지켜주는 걸 보여주심으로 이제 참된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겠어요? 안 되어 있겠어요? 당연히 준비되어 있겠죠. 이렇게 완벽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그 나라를 안 바라보니까 이 땅에 코 박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는 금세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렸습니다 하고 준비되어져서 가는 그런 자리로 서야 된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23장 1절로 넘어가 보죠. 자, 사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 곧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거류한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성도들, 그걸 요구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음에 대처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음을 대처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왜 성도가 이 땅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 살았는지가 답이 나온다고요. 왜 그렇게 살았는지. 본문은 사실 사라의 죽음에 초점이 둔 게 아니에요. 그 죽음에 대처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라는 이 역사의 무대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무대에서 여전히 그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과 그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가 23장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먼저 성도가 이 땅을 나그네요 거류한 자로 살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을 한마디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땅이 성도들의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영원히 집 짓고 건축하고 살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정확하게 살아낸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여러분 잘 봐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도시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롯이 어디에 살고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였습니다. 도시에서 롯이 집 짓고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천사들을 그 도시 사람들이 상관하라고 할 때 문을 닫았다 그랬잖아요. 장막은 문을 닫을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는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문을 달고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 도시의 주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도시를 롯은 좋아했고 거기가 안전하다고 여겼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삭, 야곱 할 거 없이 계속해서 거류하는 자, 나그네로 살았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 집 짓고 이 땅을 영구한 땅으로 여기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준비된 땅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서는 네가 짓지 않은 집이 준비되어져. 네가 만들어 놓지 않은 밭이 있고 네가 준비해 놓지 않은 소출이 있고 열매 맺는 것들을 다 준비해 놨어. 거기가 좋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지키려고 막 악을 써야만 간신히 지킬 수 있을지 빼앗길지도 모르는 이 땅이 좋은 겁니까? 몇 주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호텔도 그냥 무너져 버리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저 호텔을 짓고 저분은 저걸로 야 나는 엄청난 기업을 이뤄서 하고 좋아했을 건데 돈도 벌고 좋아했을 건데 하나님이 판 한 번 뒤흔드니까 그냥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좋았던 것들이 내가 자랑 삼고 힘으로 여겼던 것들이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말하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체질을 풀어버리신대요. 체질을 푼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구성하는 그 원소들이잖아요. 그것들이 다시 재배치가 되면 건물이고 뭐고 모든 것들이 다시 원래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쌓아놓고 힘으로 여기고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늘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물로도 불로도 지진이 들어도 그거 아니잖아. 네가 그렇게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 무너지니까 끝나버리잖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성도들은 이미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그 역사에서 그거 쌓는 삶을 살지 않고 나그네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오늘 그러면 그런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 하늘의 본향을 목적지로 삼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 역사 속에서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죠. 먼저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늘 여기에 있는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 나가서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와야 쿰이에요. 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일으킬 때 달리다 쿰 하시죠. 그게 아람어예요. 히브리어인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 자, 그렇게 일어나다, 세우다, 들어올리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 원어에는 나가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일어났다. 근데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앞에서 보면 시신 앞에서. 여기서 시신 앞에서라는 것이 여기서 앞에서라는 이 단어가 파님 아래예요. 파님은 얼굴이고 알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걸 그대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의 죽은 얼굴에 자기의 얼굴을 그리고 죽은 몸에 자기 몸을 이렇게 딱 붙였다가 누워서 이렇게 딱 붙였다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사실 이건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죽은 자를 살릴 때 그 몸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개고 얼굴을 포겠다가 일어나죠. 그렇게 일어났더니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게 부활.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죽은 자의 얼굴에 산 자의 얼굴을 포개었다가 일어나는 것은 이 사람이 죽은 자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나는 믿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행위였어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와 연합되어져서 그 죽은 자의 사망을 자기가 다 가져가고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는 십자가의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내가 영광을 받겠다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며칠 후에 예수님이 그 무덤으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신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은 자들과 연합하시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시고 몸과 몸을 맞대시고 그들의 사망을 당신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게 안수란 말입니다. 안수. 죽은 자의 사망을 가져가 버리는 거. 그래서 안수는 산자가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12의 혈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죠. 그게 안수예요. 원래 안수는. 그래서 진짜 안수는 죽은 자, 산자와 죽은 자가 같이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산자에게 죽은 자의 증상이 오고 산자의 생명이 죽은 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사망은 예수가 가져가 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망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러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부활시키심으로 그 사망은 이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사망은 더 이상 없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왜? 예수가 끝내버리셨습니다. 지금 그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의 몸 위에 엎드렸다가 일어나자 그가 살아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게 이기의식인 거예요. 이기의식. 부활인 거예요. 생명. 여러분 봐보세요. 원래 헬라 사람들은 그런 풍습이 없었단 말이에요. 의식이. 그런데 바울이 죽은 유두고의 몸에 얼굴을 대고 몸을 댔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뭔 짓 하는겨 지금 죽었는데 저런다고 살아나? 그런데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그들이 뭘 알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정말 그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구나.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그 복음을 받고 자신을 기름감하로 협박하고 위협해도 뛰어들고 부활의 소망의 나라로 간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그 부활의 신앙이 없어서 그냥 세상의 물질로 자기를 증명하겠다고, 세상의 힘으로 자기를 증명하겠다고 너무 불쌍한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기독교도 아닌 거예요. 그거.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은 죽음 앞에서 드러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세상에서 확인시켜줘요. 그죠?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무당집 가서 굿하고 점치고 아니면 부적 쓰고 당장에 나타날 걸 보여주죠. 그죠? 여러분 무당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던가요? 안 해줍니다. 왜요? 다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장례식장에서 외칠 수 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리셨다. 이기셨다. 더 이상 그 사망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영광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성도들의 고백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장례식을 가도 가장 확신 있는 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만이 장례식이 승리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나머지는요 다 곡하고 난리 나죠. 죽네 사네 못 보내네. 이미 갔는데 뭘 못 보내.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왜? 곧 나도 가야 되는데 두려운 거죠.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3절에서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의 몸에 자신을 합쳤다가 일어났다라는 뜻은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아브라함이 그냥 죽은 사라를 보면서 믿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그보다 오래전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있었죠.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의 심장에 칼을 꽂을 때 이미 그는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 줄 믿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니까. 원래 이 아들은 태어날 수조차도 없는 아들인데 이 세상에 생명의 관계로는 나올 수 없는 존재가 이삭이잖아요. 왜? 아내의 경수는 다 끊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씨가 천하 만민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고 천하 만민이 그걸로 복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그 아들은 죽어도 살아나야 될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걸 이미 믿었다라요. 부활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장성한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죽은 자의 사랑하는 가족의 떠나보냄이 그냥 슬픔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는 정말 그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의 시신을 보면서 가진 감정을 2절에서 두 가지 사이한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말은 비슷해 보이잖아요. 슬퍼하며 애통했다. 슬픔보다 애통이 더 큰 소리 지름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걸 해석을 잘 해야 돼요. 대부분 장례식장에 고인을 향한 애틋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고 곡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슬퍼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누구나 다 이러고 있죠. 슬퍼하고 어떻게 떠나보내요 하면서 애통해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아브라함이 자기가 육신으로 사랑했던 그 사라가 떠나가서 가는 것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붙은 애통하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그냥 울고 불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막 울고 싶고 이러한 마음을 절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눈물을 속으로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지금 이 눈물과 이 울음의 애통함에 그 다음 뭔가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견딜 수 있는 거. 그렇다면 왜 성경이 아브라함의 슬픔을 이렇게 각기 다른 의미의 두 종류의 단어를 사용해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의 죽음에 대해 두 가지 감회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단어는 아브라함이 사라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 먼저 떠난 자의 슬픔에 대한 애틋한 마음인 거예요. 함께 했던 사람이, 우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에 우리가 함께 했던 사랑하는 자가 떠나가면 슬프잖아요. 그 마음은 그런 인간적인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던 것을 대변하는 거고, 뒤에 있는 단어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부활의 소망을 표현한 단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라와 다시 만날 건 나는 알기에 지금 세상이 끝나고 영원히 못 볼 사람과 같이 울고불고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볼 거기 때문에. 저는 장례식장 가서 예수 믿고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함께 울었던 분의 장례식장 가면 사실 마음이 기뻐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어디 갔는지에 대한 내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이 누릴 기쁨과 그 영광을 알기에 그 장례식장이 어둡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간 분들의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면요, 답답해요. 왜? 이 끝 다음도 심각한 문제니까 더. 그죠? 죽음이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성도는 죽음이 복인 거예요. 이젠 정말 준비된 대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의 시신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보내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쥐어짜고 통곡했지만 그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슬픈 감정을 절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지인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여야 돼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정말 믿냐는 겁니다. 믿어야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믿지 못하면 그냥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성도의 죽음에 대한 관점과 태도에 관해 이렇게 말해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저는 100%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게 끝이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를 지금까지 준비했잖아. 그래서 이 땅을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로 견디면서 살아왔잖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처럼 성도는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지만 이 땅의 고난과 역경,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육체의 죽음도 담담하게, 아니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육체의 죽음 뒤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더는 죄와 허물로 얼룩진 이 육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살게 되는 그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안식과 평안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훈련 끝났다라는 거예요. 시편 116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그런데 왜 많은 신자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할까요? 혹시 부활 신앙이 없거나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안 가고 싶은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믿음이 좋아 보였던 장로님들, 이런 목사님들, 가정에 사모님이나 남편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대부분 분들이 질병을 갔을 때 이렇게 위로하러 예배하러 가면 대부분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남아서 하나님 일을 할 게 많다는 거예요. 타협점을 내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 헌신하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한 장로님한테는 화를 냈어요. 장로님, 우리는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살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야. 기독교 방송 봤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케냐에 선교를 가신 이유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직장 생활하고 교회에서 재정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시다 보니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셨대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 할 말 있으세요? 뭐 하다 왔냐고 물어보시면 뭐 하다 왔다고 할 거예요. 그때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요. 내가 할 말이 없네? 선교해야지. 선교했다고 해야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선교 가면 뭔 얘기 하겠어요? 너 하나님 앞에 할 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고 설교할 거 아닙니까? 왜 내가 그러고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 하다 왔냐고 하면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다 왔습니다. 누가 정말 잘한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양반이 나 혹시 죽은 후에 시비 걸지 않을까? 천국 안 들여보내주면 어떻게 될까?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이미 당신의 뜻을 전했는데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내가 뭔가를 잘했고 나았고 이러니까 난 당당해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못나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자인데 하나님께 그것과 상관없이 어린 양으로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그 나라로 온전히 세워주시는 그 약속을 나는 믿기 때문에 당당히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활의 신앙이 없어서 그 소망이 없어서 죽을 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 삶을 안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개의치 않는, 왜요? 내 집은 따로 있고 내 본향은 따로 있다는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과 여러분과 저는 그 나라에서 함께 있는 걸 확인하고 싶어요. 세상이 기대하는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바라봐요.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과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그 하늘의 소망에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라의 죽음을 대처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도가 이 땅에서 왜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죽음을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꿈꾸는 성도들이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확신하며 이때 이 땅의 것에 목매인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붙잡고 위로를 받으며 영광의 나라를 붙잡고 준비하는 자로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0